5절, 7절, 5절에서 7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행하고 살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십시다. 자,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위의 것이 뭡니까? 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라는데 왜 추구를 하라 그랬습니까? 왜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추구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아멘. 간절히 구하고 찾는 거. 여러분, 땅의 것은 노력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아침 성경 공부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거 그러면 쉽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말씀 읽는 거, 이거 영적인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난 주일날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다시 좀 복습을 하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알아요. 그 성경 구절은.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쳤으니까, 자, 그 나라를 구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아니,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 거 아닙니까? 아이, 참 속 터져. 자,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교회 좀 다닌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을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고 그럴 때 두 가지 의미를 설명했죠. 첫째는 여러분, 이 킹덤이라는 의미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여러분, 사람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다음에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들 없어요. 나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이 오렌지 카운티 상담소를 통해서 28살 먹은 남자아이를 상담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소 소장이 연락을 해서 내가 그 상담소에 이제 갔지요. 가서 이제 그 28살 먹은 아들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대강 이제 내용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외아들이에요. 이 28살 먹은 이제 아들이 외아들이니까 그야말로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 그래도 대학은 들어가도록 만들어놨는데 몇 번 가다 때려치운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낮에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음악을 틀어놓으니 그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이 불러가지고 경찰이 맨날 찾아오고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걸 상담소에다가 요청을 했고 상담소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네 삶이 어떤가? How's your life? 그렇게 물어봤어요. Are you happy?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No, I'm not happy. Then what is it? I feel miserable. 비참하대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남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이게 사람의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과 그런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제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잠언에 보면 어제는 제가 쉐어링할 차례였어요. 이 문제, 하여간 이 여자는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된지, 그도 이제 망하지요.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여자가 젊은 날에 가이드를, 인도함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인도해 준 것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창녀의 삶을 살면서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세요. 우리 이제 어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이미 떠났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애를 쓰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지만 사람들은 자기 할 만큼만 하고 절대 그 이상 안 한다 이거죠. 만일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지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럴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럼 하나님의 지배를 어떻게 받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의 이제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 그럴 때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지배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하겠습니다. 이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림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기쁠 일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만일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무슨 기쁨을 얼마나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잠시 왔다가 잠시 가요. 아침에 기뻤다가 1시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기쁨의 소스가 누구여야 되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정말 기뻐할 일이 없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소망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이게 바로 그 나라의 그 영적인 삶, 그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의 왕국을 넓히는 일,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다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지,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쓰는 돈 더 많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아니,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똑바로 하고 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아침 먹자 이겁니다. 저도 먹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 빵하고 아침에 빵 한 조각, 계란, 그것도 옛날에는 계란 흰자위만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그거 다 하나 해도 괜찮다고. 저는 또 집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목사님이 진짜 들을까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아니, 좀 너희들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꼼짝없이 계란 하나, 그러고 이제 토마토, 그리고 커피 한 잔. 왜 그렇게 맛있는지.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거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바른 게 뭐냐? 피넛버터. 왜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는지. 거기에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 그야말로 그냥 속에서 막 당겨요. 근데 언제 먹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먼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먹어요. 저라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어차피 우리 시간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이것만큼은 우선순위로 하자 이겁니다. 예.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만 우리가 충실히 하면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 속성이 있어요. 의 속성은 구원받기 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거슬립니다. 그래서 의 속성을 죽이라는 것이 이제 5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이 지체는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죽인다 그 말은 활동을 못하도록 자꾸만 컨트롤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째는 음행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남녀 간의 부정한 관계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만일에 결혼한 아내가 자기 남편보다도 다른 남자를
더 한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니케이션이 영적인 음행, 주님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충실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함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절제한 애정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됐든지, 권력에 대한 애착심이 됐든지, 술과 마약과 여자에 대한 애착심이 됐든지, 이런 강한 애착심, 이거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욕정. 자, 악한 욕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마다 다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욕망이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거 좋은 욕망이에요? 나쁜 욕망이에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참 우리 교회에 우리 자매님들이 벌써 금년에 3번 성경 읽었어요. 이상이나 하나님 먹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1년에 성경 한 번 못 읽은 사람들이 다수예요. 다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에 성경을 거의 다 한 번씩 읽고 벌써 금년에 들어와서 3번을 읽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런 욕망, 이것은 좋은 욕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거 좋은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거 좋은 욕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욕망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악한 욕망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컨트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한 욕망이 뭐냐?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죠. 이 악한 욕망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욕망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구원받고 하늘에 간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을 바꿔야 돼. 이 마음을 바꾸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에 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별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나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나쁜 게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옵니다. 밖에서, 여러분, 겉만 보고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겉모습 보고 쉽게 속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악한 욕망이 우리 마음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다스릴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겠어 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참 이게 보통 많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이 세상 삶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악한 욕망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컨트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악한 욕망이 뭐냐?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이거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해치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이 상에는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남이야 어떤 희생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아픔을 당하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 욕망, 악한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의 모든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잉태를 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잉태가 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욕심을 가지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얻은 결과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그랬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미국에서 10대 1,000만 불 이상 복권을 탄 사람들. 아이고, 말이 그렇지. 1,000만 불. 호호, 그 적은 돈입니까? 1,000만 불, 그 적은 돈이에요? 1,000만 불. 10 밀리언 달러스. 그 밀리언만 있어도 그냥 엄청난데, 그 밀리언 달러가 10번이나. 그 1,000만 불 이상 복권을 탄 사람 10명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한결같이 그 돈은 다 날아가고 비참한 삶, 거기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미저러블한 라이프. 여러분, 도박, 복권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 멕시칸 사람들인데 부부가 그런 대로 열심히 일해갖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근데 복권을 이제 탔거든요. 호! 한번 생각해봐요. 1년에 둘이 실컷 벌어갖고 몇만 불밖에 안 되는데 1,000만 불 소리 들었으니 우선 이제 집부터 하나 사자. 집 사고. 그리고 이제 실컷 자고 뭐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밥을 해줘야 되는데 밥을 안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면서 얼른 밥 좀 해갖고 먹자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 귀찮게 그래 좀 자기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티각태각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각각 이혼하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복이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다 그거 까먹고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거지도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복권 이제 한 사람은 그 복권을 이제 그 신문에 나가고 하니까 하여간에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로부터 하고 사방돼서 어차피 그거 네가 수고해서 본 돈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어차피 네가 뭐 복권 사고 온 것이니까 나눠 먹자. 그건 네가 언제 쓸 거냐. 근데 사람은요 욕심. 그래 1,000만 불 있으니까 내가 500만 불만 갖고도 200만 불 갖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 가난한 친척들 나눠주고 그렇게 살자고 나눠줄 것 같아요. 못 나눠줘요. 그러니까 온갖 욕을 하고 온갖 협박을 하고 결국은 밤에 총 들고 들어와갖고 가족은 다 빼앗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된 길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과 재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도요, 하나님 앞에 잘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 재물이 복이 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요,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간다니까요. 요즘은 내 눈은 별게 다 띄어. 한국에 10대 여자 부자들 10명에 대한 그 옛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인생들이 누군가 그러고 또 봤지 내가. 그러니까 10명의 여자들인데 나이가 제일 적게는 23살부터 73살까지. 근데 한결같이 한국에 내노로 하는 비즈니스 사업가들의 자녀들인데 상속이에요, 상속. 근데 그 73살, 삼성인가 하여튼 뭐 어디 그 부인인데
4조 8천억. 4조 8천억. 여러분, 그 4조 8천억 하루에 100만 불씩 100만 원씩 쓰고 다닌다 해도 그 매질, 그 사람 쓰고 갈 거예요? 못 쓸 것 같아요? 못 써요? 그거 죽어봐요. 이제 그 돈 때문에 그 집안,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기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100만 불만 내가 벌면, 아이고, 100만 불 벌어요. 이제 200만 불 벌기를 원해요. 200만 불, 그 다음에 1000만 불. 그런 사람은 못 쓴다니까요. 못 써. 저 미국에서 제일 부자, 그 인베스터 한 양반. 그 양반 지금 80이 넘어갖고 내일 모레예요. 그 양반이 갖고 있는 돈은 이건 뭐 셀 수 없는 돈이에요. 그 사람 죽어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죽여야 될 욕망은 자기 모든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옳지 않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여야 될 욕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탐욕이니, 이 탐욕을 뭐라는 거니?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신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인생들이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죽이셔 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많이 봐주셨어요, 진짜.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봐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나같이 아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진짜. 근데 이 우상 숭배만큼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을 탐내지 말아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탐욕. 그래서 그 욕심을, 그 탐욕을 범하는 자는 다른 계명을 다 범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이거 우상 숭배라 하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 딱 범해버리죠. 이런 욕심쟁이가 부모를 돌아보겠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뭘 다 하죠. 남이야 뭐 어떤 일을 당하든. 그래서 이 탐욕, 이것은 항상 더 많이 원하는 죄입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갖고 싶어하고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원하고 더 원하고 갖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이런 탐욕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욕심, 그러니까 내 이웃에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보면, 아이고, 그 욕심 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왜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그건 다 뒤로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인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살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어디다가 뭘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 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기 제 사무실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브라더 좌안이 내게 선물한 액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답을 뭐라 한 줄 아세요? 이마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땅의 애착, 육신 이러다 보면 영적인 것이 육신의 뒤로 물러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그 면에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항상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영적인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들을 죽이고 컨트롤하고 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노력하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